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의 귀한 찬양과 899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계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한계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능력이 다한 것 같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계가 다 됐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 연말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연초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날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1970년 9월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역도에는 용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역기를 가슴까지 끌어올린 뒤에 다시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어떤 선수도 500파운드, 226.8kg의 무게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0파운드를 마의 500파운드, 인간이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고 우승 후보였던 바실리 알렉세예프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지고 온 힘을 다해 역기를 들어 올렸는데 이 500파운드에는 역시나 부담감을 느끼고 499파운드까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관중들의 입에선 아쉬운 탄성이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갑자기 장내에서 막 환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들어올린 무게가 499파운드인 줄 알았는데 무게가 잘못 측정되어서 알고 보니까 501.5파운드, 501.5파운드였던 겁니다. 500파운드, 인간의 한계, 아무도 못 드는 무게. 이 선수가 500파운드인 줄 알았다면 지레 겁먹고 실패했을 텐데 499파운드인 줄 알고 들어올린 그 무게가 알고 보니까 501.5파운드였던 겁니다.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이 500파운드를 넘게 올려드렸더니 이 마의 500파운드를 그 해에만 6명의 선수가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역도 부분 용상 세계 최고 기록은 500파운드를 훌쩍 넘은 588.6파운드, 267kg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도 누군가는 또 넘어설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한계라고 생각하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려고 했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넘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모세, 그래서 마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이 모세의 믿음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자꾸 의심되는 믿음의 한계점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고 민족의 지도자로, 믿음의 지도자로,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 신음하고 있는 백성.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거를 왜 가져가시나요? 혹은 친구들한테 내 거 왜 가져가?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백성의 삶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 부족한 나. 모세의 나이, 상황, 체력 모든 것이 한계로, 부족함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쳤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체력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다 생각해 보면 다 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모세가 왜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나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온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바로가 죽었고 너를 아는 사람이 다 죽었다. 애굽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라는 이름은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 다른 바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애굽은 모세에게 두려운 곳입니다. 생각하면 두렵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 두려운 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부족한 너의 모습이 아닌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에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본문 1절,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제가 가도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제 곁에 여호와께서 없다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모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나, 여전히 할 수 없는 나, 두려운 마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쥐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꺼내서 바꿔야 하는데
바꿀 수 없도록 이미 그 생각이 너무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어로 마테로 막대기, 그냥 정말 일반적인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80세 모세에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자신을 지탱해 줍니다.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그의 연약한 현재의 삶을 대변해 주는 물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너를 지탱하는 세상의 마음들을 던져라. 너의 두려움을 던져라. 다 내려놓아라. 쏟아버려라. 버려라. 너를 아프게 하는 마음들, 후회하는 마음들, 씻을 수 없는 마음들 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염려들, 아픔들, 고통들 살포시 내려놓지 말고 마음껏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의 일부를 주께 맡기라.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전부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장난감,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어서 이거를 부둥켜 안고 그 시간부터 놓지를 않는 겁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장난감을 잠깐 가져가려고 하면 웁니다. 뺏는 줄 알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산대에 잠깐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꽉 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삶에서 어떻습니까?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마음에 쌓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나의 부족함도 우리의 삶의 염려도 기도하는 제목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뒤에 그 뒤에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했을 때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드신다는 것은 원어 예칼르 켈레카로서 지지하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잡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먼저 붙잡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손 내밀어 주시기에 주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셔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막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물건처럼 보이는 지팡이로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의 숨결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일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 주님의 증인으로, 도구로, 일꾼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고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고 위험하기에 머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그것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위험하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잡으라 하시고 잡으면,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임하는 놀라운 변화, 주의 능력,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백성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은 뱀의 꼬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잡은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물을 내린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겁니다. 지금도 모세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두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탄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안과 염려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당연히 보이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만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으시고 지팡이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던지라, 그리고 잡으라. 내려놓은 뒤에 붙잡아라. 우리가 던져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시어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경험하여 온전한 사명자로 서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한계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사명자,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명자, 말씀을 붙드는 사명자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한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육신과 정신, 말과 행동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단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